오늘이 나병 환자 10명이 고쳐지고 1명이 죽게로 돌아오는 사건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17장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살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봤었죠? 다른 건 다 기억을 못 하셔도 뽕나무 뿌리 뽑혀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뽕나무 뭐라 그랬었어요? 옛적 삶이라고 했었잖아요. 이집트에만 있는 그 무화과, 먹지도 못하는 그 무화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뽕나무인데 그 뽕나무는 옛적 삶이라고 그랬었어요. 그게 뽑혀져 나가면 뭐가 열려요? 포도나무가 열려요? 문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린다라고 했었잖아요. 늘 새로우시죠? 네, 그러니까 문맥을 쭉 쫓아오셔야 돼요. 근데 이게 다 뭘로 가능해져요? 믿음으로 가능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나와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었잖아요. 겨자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뭐가 뽑혀져 나가면 뽕나무, 옛적 삶이 뽑혀져 나가면 그 예수로 통하여서 뭐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그 문이 활짝 열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 너희가 활짝 열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문 열렸죠? 그죠? 문 열렸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다음에 찾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두드리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순서죠? 그러면은 구하는 건 뭘 구해요? 네모. 그러니까 영생이죠. 찾아야 돼요. 뭘 찾아요? 진리. 그죠? 그 두드리는 건 뭐예요? 이거는 깨라고 했어요. 그렇게 똑똑똑똑똑 하는 게 아니라 뭐가 깨져야 돼. 예,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확 열려요. 예. 이게 두드리라는 건 이게 깨라인데 깨지면 열려요. 열려진다? 열려진다. 그렇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이 찾으면 찾으리라 할 때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거꾸로 가요. 영생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문이 열리면 진리가 알게 되어지고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져요. 왜?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모르고 있는 어떠한 그 상태가 탁 깨지면 진리가 찾아져요. 진리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 아,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군요. 그렇게 구하던 것을 얻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서예요. 사람이 영생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 영생은 진리 속에 있네? 근데 그 진리는 깨달아져야 돼. 되셨죠? 근데 지난 본문에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져 나가니까 문이 활짝 열렸대요. 활짝 열렸다라는 게 뽑혀져 나갔더니 깨졌더니 그게 없어졌더니 문이 열렸어. 문이 열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진리가 발견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오냐고요. 나병 환자가. 그리고 왜 또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해요. 왜 이런 말들이. 그래놓고 뒷부분 보세요. 20절부터 보면 뭐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수막 제작했는데 오늘 그 문 앞에 있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 나라 바로 보기. 하나님 나라가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 우리 내 안에 있다고? 그러면 문맥이 딱 맞죠? 뽕나무 뽑히면서 문 열려요? 그럼 나병 환자 사건을 통하여서 뭔가 우리한테 가르쳐 줄 거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살면 그 영벌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 20절부터 하나님 나라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문맥이 이렇게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전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때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뽕나무 사건이에요. 문 열렸어요.
그럼 나병 환자로 통하여서 뭐 진리가 깨달아져야 돼. 진리가 찾아져야 돼요. 되셨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돼. 하나님 나라의 삶이. 뽕나무가 내 안에서 뽁뽁 피면 내 안에서 문이 열리겠죠? 그럼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내 바깥에 있어요? 아니,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20절부터 보면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너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되셨죠? 그래놓고 혹시나 우리가 또 착각할까봐 22절부터 아주 그냥 차례대로 옛적 삶에 미련 두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뭔 놈이 그렇게 옛적 삶에 아직도 매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본문이 뭘로 나와요? 롯에 쳐. 거기서 나왔는데, 여리고에서 나왔는데 무엇하고 있어요? 예, 옛적 삶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봤다가 뭐가 돼버려요? 소금 기둥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나병 환자 이거 고치는 장면은 그냥 와 피부병 고쳐졌습니다 이거 아니겠죠? 이걸 거 아니에요. 뭐가 찾아지는, 진리가 찾아지는 사건이에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어디와 어디 사이로 가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간다 그러죠? 유대인들한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개 취급했었단 말이에요. 부정한 사람들. 부정하니까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야지.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실제적으로 나병 환자인데, 그 문둥병자인데, 문둥병자는 제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게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둥병이다, 그리고 문둥병을 고침받았다라고 판결을 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제사장들이었단 말입니다. 예. 근데 또 해필이면 또 어디 있어? 사마리아에 있네? 사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18절에 이방인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거, 또 사마리아인이라는 건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네? 예. 자, 근데요, 아직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아직 못 가고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간이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 어간에서 지금 이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 구약의 어떤 사건의 재판이에요. 어떤 사건의 재판일까요? 나아만 장군. 네. 나아만 장군 그 사건의 재판이라니까요. 그 나아만이 문둥병 걸렸는데 엘리사 통해서 요단강 뭐 7번 들어갔다가 이렇게 고침받는 사건 있잖아요. 그래놓고 그 본문에 대해서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야, 유대인 중에서는 문둥병자가 나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오직 그 나아만만 고침받았다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를 목표로 가세요? 예루살렘. 거기 누구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율법 잘 안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사는 곳에 올라가시는데 그 중간에 누구 만나요? 부정한 자. 부정한 자들. 나만이 뭐 율법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오로지 뭐 하나로 병 고치려고 이방 땅이 엘리사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엘리사한테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무엇해요?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찾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렇게 예수 찾았던 거, 그 엘리사 찾았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그리고 해필이면 또 10명이야. 왜? 이거니까. 목적지가 그 예루살렘이면 거기 율법이잖아요. 성경에서 10은 율법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 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이 사람들이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라고 돼 있죠. 여기에 얼굴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얼굴을 딱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렸어요. 근데 성경에서 얼굴은 뭐라 그랬어요? 파님. 뭐뭐가 이렇게 진리로 드러나 있는 그 표면이 파님이라 그랬잖아요. 속마음이 겉으로 다 드러나. 그래서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이 사람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그게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영광이 많은 거예요. 되셨죠? 아멘. 네. 오늘 그 본문이 빠졌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가 아니라 예수의 얼굴을 보고 그의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얼굴을 봤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 진리 앞에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 앞에 복종한다라는 것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살겠습니다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어, 그러니까 뽕나무 뽑혔잖아요. 네. 그 하나님 나라가 열렸잖아요. 그럼 이제 무엇 해야 돼요? 그 나라의 삶의 원칙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분께 복종했다라는 겁니다. 발 아래 엎드린다는 건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 나와요? 13절에 예수 선생님이요. 근데 이 선생님을 왜 선생님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아니라 이게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사령관 또는 주인. 로드가 아닙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할 때 그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운 그 사람, 그리고 군대의 사령관. 이게 지금 선생님으로 번역된 그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딱 지우고 사령관 뭐 이런 식으로 써놔 보세요. 되셨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령관의 말에 따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그 발 아래 엎드려. 그래서 이제 자기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 이미 자기를 품어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이 표현을 쓰는 거고.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죠. 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멀리 서요? 자신들이 죄인인 걸 알아요. 자신들이 부정한 자라는 걸 압니다. 게다가 예수님 유대인이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어지면 부정해져. 그래서 진짜 막 칼부림까지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예수님 손댔다가 예수님 빈정상해가지고 자기네들 안 고쳐주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멀찌감치 서가지고 자기네들 뭐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소리 높여 찾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다 들어가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높여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표현들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령관. 사령관, 주인, 절대적 주인이에요. 이어 우리를 무엇하래요?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한테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하나님한테만 쓰여지는 그 단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어요? 그냥 자신들을 동정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 엘리사 이야기 했잖아요. 유대인들도 문둥병이 안 고쳐져.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이 문둥병은요, 걸리면 이게 그냥 뭐 전염돼서 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아주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벌 내리시는데, 그 벌이 뭘로 오냐면 나병, 문둥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쫓겨나요. 같이 못 살아요. 같이 못 살아. 왜?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았다가 그 사람이 앉은 자리에, 문둥병자가 앉은 자리에 누군가가 앉기만 해도 그 사람 부정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부정한 사람을 내쫓아야 돼. 동네 바깥으로.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누구만 고침받습니까? 나아만만 고침받죠. 문득병에서 고침받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고침받는 건 하나님만이 고치세요. 하나님만이. 근데 나아만이 어떻게 고침받아요? 네, 들어갔다 나와요. 어떻게? 오늘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이죠. 순정함으로. 순종함으로 고침받잖아요. 근데 몇 번 들어갔다 안 되니까 막 버럭버럭 승질 순종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딱 필요면 그때 또 누가 있었어? 하인. 예. 여종 한 명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빗자연 본전 아닙니까? 그냥 모욕한다는 셈 치고 그냥 들어갔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그 여종의 말을 듣고 또 들어가네. 그랬더니 7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떻게 돼요? 고침받잖아요. 그럼 왜 또 하필 7번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셨다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나만 설명하는 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표현이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어요? 사령관. 이 문둥병을 고쳐낼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보고 자신들을 그냥 우리의 이 안타까운 이 사정을 동정해 주세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예요. 그러니까 뒷본문에 뭐가 나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구원?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병 낫는 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보세요. 네. 다른 건 안 고쳐져도 문둥병은 고쳐집니다. 진짜 문둥병 걸리면 안 고쳐져요. 약이 없어요. 치료법이 없어요. 치료법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는 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한테만 쓰는 그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11절에서 13절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그쵸?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먹는 거. 그리고 날 구원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이.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뭐하래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라고. 여기 몸은 없어요? 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너희를 보여라 해요. 너희를 보여라 하셨더니 뭐 어때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돼 있죠. 진짜 문둥병이 고쳐졌어. 근데 이 문둥병이 뭐예요? 살이 썩어지는데도 모르고. 네. 아픔도 없고 살도 썩고 막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고통을 몰라. 형체가 없어져요. 네. 눈썹도 빠지고 머리털도 빠지고 막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은 도대체 뭘까요? 죄인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 비늘 같은 게 덕지덕지 굵는 거예요. 비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딱지 같은 거, 딱딱한 딱지들이 계속 붙는 거예요. 희귀병이야. 문둥병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뭐가 이렇게 털썩털썩 달라붙다예요. 네. 이렇게 비늘 같은 게 이렇게 싹 덮이는 거예요. 고개, 문둥병이. 그게 뭐냐면, 본문에 보면은 몇 절이 나오죠?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봤대죠. 여기서 나았다라와 그리고 14절 보면 깨끗함을 받은지라고는 다른 단어거든요. 깨끗해졌다라는 건 실제적으로 병이 고쳐졌다라는 건데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걸 봤대죠. 깨끗해진 걸 본 게 아니라 나은 걸 봤대요. 근데 이 나은 걸 봤다가 뭐냐면은 그 어떤 무지의 상태에서
깨달아질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나은이에요. 이거요, 이거. 찾으라 했더니 진리가 찾아졌대잖아요. 실제적으로 문둥병이 싹 고침받았어요. 10명이 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음받은 걸 알아. 나음받았다라는 게 어떤 무지의 상태에서 뭔가를 알아먹었다라는 거예요. 알아먹었으니까 얘는 제사장한테 안 가고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하나님.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아멘. 이걸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얘 뭐 어때요? 돌아오죠? 네. 그죠? 몇 절에 나오죠? 15절. 15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돼 있잖아요. 돌아와. 집 나간 아들내미 돌아오듯이, 탕자 돌아오듯이, 단순히 자기는 이 그 문둥병만 고침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 무지 상태, 영적인 무지 상태, 그거를 그거를 이렇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네. 해결해 주셨는데 알아먹는 사람이 딱 한 명이야. 알아먹는 사람이 딱 한 명이야. 그리고 알아먹고 이게 그러니까 문둥병이 딱 고쳐진 다음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영적 무지를 본 거죠. 영적 무지를.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관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분명히 예수가 고쳤죠. 네. 근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고쳤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관이 이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 예수한테 매여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인간 예수는 죽었잖아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지. 아멘. 그럼 10명 중에 한 명 딱 맞죠? 네. 10개의 율법을 하나로 탁 줄이면 뭐가 나옵니까? 사랑. 사랑 하나 나오잖아요. 사랑 하나. 그 예수를 통하여 뭘 봐요? 그 율법의 핵심,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을 딱 알아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와요? 진짜 대제사장 예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으면 그 제사를 받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홀로 하나님께 뭐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예수라는 사람을 고쳐줬으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저 대제사장, 저 예수한테만 가면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예수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머지 9은 어때요? 몰라. 그냥 그 기적에 심취해가지고 그냥 와 문둥병 고침받았다. 거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만 잘하고. 예수. 그걸로. 이런 기적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 기적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지. 그 사랑을. 그래야 진짜 우리가 영육간의 구원을 받게 되어진단 말이죠. 아멘. 10명의 문둥병자들은요, 결국은 걔네들이 율법인데, 뭔 율법? 돌판에 새겨준 율법. 문둥병이 뭐라 그랬으니까요? 뭐를 덮어 계속 뭐가 이 맨살을 비늘 같은 게 계속 덮어요. 율법이 뭐예요? 그것도 잘했네.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걸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그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가시적인 걸로 나타나면 그게 다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못 보고 그냥 저거 하나님 말씀이다, 저렇게 살면 되겠지? 하고서 그냥 그 표면적 말씀들만 지켜내.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아, 도둑
도둑질하지 않아. 간음하지 않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 그래놓고 자기들은 뭐라 그래요? 다 했어. 우리 깨끗해. 나 우리 의인이야.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율법대로 잘 살고 있어. 의인이야. 근데 진짜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사람 한 명도 없대. 딱 누구만? 나만 한 명만. 10명 중에 딱 한 명만 고침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 예수의 얼굴, 이 얼굴 앞에 그 발 아래 이 사람이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 뭐 했습니까? 알아먹은 그 율법의 진의를 사랑으로 깨달아 버렸어. 그 얼굴을 봤어. 예수의 얼굴을 봤어.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봤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복종하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목소리 크고 막 뭐 시퍼런 서술을 들고 있고 엄청난 몽둥이를 들고 있다고 거기에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종은 뭐 앞에 해야 될까요? 사람. 그 사람 앞에 내 마음이 녹아져 내리면 돼요. 그분 앞에 내 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사랑으로 싹 녹아져 버리면 무릎 꿇어라, 복종해라, 순종해라 하지 않아도 자발적 순종, 복종이 된다니까요.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 발 아래. 보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10개의 율법이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 마음으로 다 깨달아져. 다.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문둥병이라는 걸 고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얼마나 우리가 무시하고 또 모른 척하고 또 진짜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우쳐주는 본문이에요. 요 본문이. 그리고 요거를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라는 걸 알아먹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진다니까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참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라진다니까. 예.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라이브해진다고요.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요. 그냥 살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내 이 마음이 싹 녹아져서 내가 날 사랑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이렇게 저절로 된단 말이야. 저절로가 아니지. 그게 자발적 순종으로 나오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죠. 여기는 회개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것을 알아도 먹었고, 그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 10명 중에 하나니까 뭐예요? 사랑이죠. 10개의 율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10개 다 고침 받았으니까 10명이 다 고침 받았으니까 율법이 완성되어졌죠. 근데 예수가 율법의 마침이래죠. 근데 율법은 뭘로 완성이 되어지나요?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지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10개의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근데 그게 구원이야. 구원받는 게 뭐 딴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알아먹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삶이 온통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그 삶을 소위 뭐라 그런다? 그게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예수의 얼굴, 예수의 얼굴 옆에 아래가 아니라, 발 아래가 아니라 요게 옆입니다. 옆에 파라 뭐뭐 옆에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럼 이렇게 되어져요. 예수의 얼굴 발 옆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을 보면, 자, 그럼 이렇게 돼. 그럼 옆에라는 건 항상 뭐와 비교되어지는 거죠. 맞죠? 근데 예수의 얼굴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발 옆이라 그러죠. 발 아래는 복종인데 발 옆이래요. 그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발 옆이래요. 발 옆에. 그럼 그 발이 뭐예요? 복종이잖아요. 근데 그 옆이라 그러죠. 그럼 이렇게 되는, 복종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를, 이거를 복종, 발 아래 엎드렸다라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발 아래가 아니라 발 옆이라니까? 파라라는 단어를 써요. 발 아래가 아니라 발 옆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발 옆에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뭐예요 그게? 예수의 얼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발 아래 엎드려요. 순종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되셨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랑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사랑을 보는 거고, 사랑을 통해서 순종이 뭔지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엎드려 무엇했대요? 감사하니 그는 누구래요? 사마리아 사람이래. 사마리아 사람, 뭐 취급받는? 개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들. 근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개 취급을 받냐면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존재들이에요. 왜냐면 피가 섞였어. 아수르라는 나라하고 북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북이스라엘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하고 이게 하여튼 그 이방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그 유대인들의 북이스라엘의 그 정통성을 깨트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민 정책을 통하여서 결혼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전 법은 뭐였어요? 뽕나무죠? 그죠? 아수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둘 중에 하나 뽑혀야 돼. 그래서 사마리아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건 유대인들한테, 예수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한테 개 취급받던 뭐 아수르와 니들은 그 결혼한 그 피가 더러워진 자들이잖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이잖아. 이게 뽑혀 나가버리는 거예요. 문득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게 옛적 삶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이라는 그 옛적 삶이 근원적으로 뽑혀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죠. 야, 율법은 완성된 거야. 율법은 완성됐다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돼. 성경에서 아홉이라는 단어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10명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아홉은 어디니? 그러면 율법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율법이 완성 안 된 거지. 율법이 쉽게 말하면 10명이 어떻게 10명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9명한테는 율법이 완성이 안 됐어. 율법이 완성이 안 됐다니까요. 율법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 근데 그 완성이라는 건 마침이에요. 마침. 그러니까 10개가 있는데 이 10개가 10개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성경에 한 번도 쓰이지 않는 이 9이라는 숫자를 예수님이 쓰시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야, 10명은 다 깨끗해졌는데 그 9한테는 그 율법이 완성이 안 됐네? 그래서 여전히 걔네들은 죄인이야. 왜? 로마서로 가보면 율법은요,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고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 제의적으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부정한 자 됐잖아요. 하나님한테 심판받아 부정한 자 됐잖아요. 근데 10명은 다 깨끗함을 받았대요. 육신적 문제는 해결됐지만 본질적으로 뭐는 그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어요.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딱 한 명만 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구원받게 되어진 거예요. 되셨죠?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일어나 가라. 뭐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냥 막 무턱대고 믿어요? 아니요. 로마서로 가봐야죠. 뭐요? 듣고 깨달으면 믿음이 주어진다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뭔 말씀을 했어요? 이 내용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깨달아졌어. 진리로 깨달아져서 구원의 메시지로 깨달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뭐한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10명 다 깨끗함 받았는데 9명한테는 율법이 해결이 안 됐죠. 율법의 정죄 아래 있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딱 한 명만 그 예수를 통하여서 뭐가 영적 무지가 확 벗겨지고 그 진리가 깨달아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율법의 정죄 아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면서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맞죠? 예수라는 그 진리, 그 진리의 핵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먹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어느 자리? 예수를 따르는 삶.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뭐 하라면서요?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예수에게로 딱 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다 뭐라 그런다? 이걸 다 구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걸 그냥 뭐 난 예수 믿습니다,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우리한테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그냥 본문대로 차례대로 가세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 알아먹어야지. 순종해야 되나? 그렇죠. 순종해야죠. 네. 왜 그러냐면 사랑 옆에 순종 있잖아요. 네. 순종을 통해서 사랑을 알아먹는 거잖아요. 예수의 얼굴, 발 옆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죠? 예수님 이 사람들한테 한 얘기 없다니까요. 그냥 뭐라 제사장한테 가, 니들 보여줘 라고 했잖아요. 그 뭡니까? 야, 니들 제의적으로, 제의적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너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니들 죄인이야. 근데 그거 인정해야 돼. 그거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라고 하는 거예요. 문둥병에 그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자에 대한 그 재반 사항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한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죄인 이걸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할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무엇해요? 뭔지 모르지만 순종해야.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뭘 알아먹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10명 중에 1명 구원받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안 돼요. 10명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만,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만 아멘. 구원을 받는다니까. 아멘. 구원을? 근데 이건 예수님도 어떻게 못해? 왜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10명 어디 갔어? 나머지 9 어디 갔어? 라고 하잖아요. 다 본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소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통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통해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거죠. 그 구원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치면 이 본문 꽝이에요.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 아, 순종했어요. 고침받았습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고침받았어요. 뭐 구원받았습니다. 뭐 문제 해결됐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이 본문 다 모르셔도 돼요. 딱 한 가지만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한테 은혜는 어떠한 자들이 받아요? 순종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면 그 10명에도 못 껴. 그 10명에도 순종을 해요. 근데 순종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네. 그죠? 순종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은혜 베푼 자만 그 진리를 깨닫고 열이라는 율법을 사랑으로 깨닫고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어진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 믿음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듣고 깨닫고. 아니, 오늘 본문 안에서 죄인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죠. 근데 이 죄는 뭐예요? 뭐 죄지어서? 율법 아래에 있으며. 율법 아래에 있으며. 그래서 율법에 의하여 맨날 정죄를 받고 있어. 율법에 의하여. 되셨죠? 율법 아래 죄인임을 깨닫고. 두 번째요,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딴 거 찾는 게 아니라 뭐 석가 찾고 부처 찾고 뭐 찾고 돈 찾고 명예 찾고 이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할 게 누구밖에 없다? 네. 하나님만이 구원을 하신다 라는 걸 알고, 세 번째 못해요. 순종을 해야 되네. 발 아래. 그 순종하다 보면 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니까요. 왜? 예수의 얼굴 발 옆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순종을 하면은 뭘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진리라고 그런다. 그죠? 그래서 아까 그 15절에 자기가 나은 것을이라고 했을 때 이 나은은 뭐 고쳐졌다라는 게 아니라 무지한 상태에서 벗어나, 그리고 문득병이 고쳐진다라는 건 비늘 같은 게 떨어져 나가는 거겠죠? 맞죠? 뭐가 벗겨졌어. 그 율법을 덮고 있었던, 사랑이라는 걸 덮고 있었던 그 수건이 벗겨져. 그 고린도전서 가보면 답 나오는 거잖아요. 모세가 수건을 쓰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율법이 그냥 돌판에 새겨져 있는 상태. 근데 수건을 딱 벗으면 어떻게 되죠? 진리를 선포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되셨죠? 진리를 이렇게 깨닫습니다. 다음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다음 뭐 나와요? 자, 여기가 이제 자기 자리 찾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기 자리.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럼 이거 여기는 뭔 자리예요? 하나님의 예수를 따르는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럼 이걸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고, 그럼 이 상태를 뭐라 그런다? 이걸 구원이라 그런다.
오늘 본문은 믿음과 구원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이 3번의 여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순종을 안 하면은 은혜도 없네.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음 본문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혹시나 우리 보고 또 잊지 말라고 롯 이야기 하면서 왜 여전히 옛적 삶을 살지 마.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뒤돌아보니 그 옛적 삶을 뭔 놈이 미련이 많이 남아가지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죠?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 무지 나병이 고쳐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그 진리라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뭘로? 사랑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많은 분들이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이제 아세요. 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답은 다 어디 있어요? 내가 문제야. 근데 해결이 안 되시죠? 그죠? 왜 해결이 안 되겠어요? 내 옛적 자 때문이라는 걸 이제 모르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근데 결론이 다 그걸로 나. 근데 해결이 안 돼. 왜 그러는 걸까요? 이미 바뀌셨다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멘. 근데 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뀌었으니까. 그 여러분들 그냥 이미 새 거예요. 아멘. 그 믿음 없으면은 여러분 살아.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아요. 새거로 살아. 이미 여러분들이 바뀌셨다고요. 아멘. 몇 번을 말씀드려야 돼요. 아멘. 안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답이 너무 명쾌하게 나왔네.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새 것인 줄 알아. 빨리. 바뀌었어요. 아멘. 그거 지나갔어요. 아멘. 지나갔어요. 날씨가 더워서 다시 찾아온 것뿐이에요. 말도 안 되지만. 농담입니다. 진담으로 받지 마세요, 이거. 이미 바뀌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진리를 다 아는데 그 왜 기준을 나한테 두냐고요. 하나님께 항상 기준이 나니까 안 바뀌는 거야.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나만 보니까 날 보지 마시라니까요. 누굴 아멘. 보시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시면 돼요. 아멘.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맨날 나만 봐. 그거 불러야 되거든. 부르고 맨날 나만 봐. 아니면 누구 봐요? 네, 그놈 봐. 그놈 보지 마. 왜 그놈 봐요? 하나님 보세요. 아멘. 이미 새롭게 하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